값 없이는 번제를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번제를 아니하리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함을 보고 본역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그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갓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다윗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브온에 산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더군다나 여부수 사람 오르난 그런 거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취하고 있는 그 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게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도착했더니 이 오르난과 그 가족들은 징계하는 그 천사를 보고 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천사를 보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는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나와서 넉죽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의 얘기에 청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넘겨라. 정당한 값을 받고, 충분한 값을 받고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왕은 취하소서. 근데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살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르난은 왕은 취하소서. 이거 다 왕 것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기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시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쭉 자기의 모든 걸 다 왕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아니다. 정당한 값을 받고 충분한 값을 내가 치르고 이것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분명한 단서를 그렇게 답니다. 내가 이걸 정당한 값으로 내가 사지 않고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금 600세겔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에는 50세겔인가 주고 산 걸로 표현이 되고 여기는 600세겔을 이렇게 달아서 주었다.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타작마당에 속한 것만 지불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 산 자체를 다 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서에는 그냥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불로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전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 그리고는 다윗의 마음에 그동안에는 기브온 산당에 모세 때 세워진 그 기브온 산당에서 계속 거기에 그 번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상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묵상해 보면서 참 생각할 거리가 많지만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의 자세에 집중했습니다. 오르나니 왕은 취하소서 전염병을 그치게 한다는데 그런 다윗의 그 인품을 보고 그리고 왕이잖아요. 왕이 와서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친히 징계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왕은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아니라고 나는 값없이는 번제도 드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 신앙은 값없이는 아니하겠다 하는 이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다 드려서 내가 이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자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다윗의 자세가 필요해요. 값없이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복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 거고 이 예배가 정말 이 나라를 지탱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편이라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값없이는 아니하리라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확고하게 좀 다져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그냥 적당히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드리는 게 나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적당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드린다고 하면 이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다 걸고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만 가지고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것이 산 예배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값없이는 아니하리라 하는 이 제사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삶의 자세 가운데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는 단을 쌓아야 합니다. 단을 쌓고, 왜? 거기서 희생 제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으니까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최고의 제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의식,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자세를 늘 우리는 앞세우면서 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물을 잡아 드려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뢰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아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등과 같이 격렬한 그러한 내 이 잘못을 자책감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풀려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나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여기 유대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왕이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그럴 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순조롭게 풀어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전염병을 그치게 하겠다. 천사를 봤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왕이 그렇게 어떤 중재안을 제안을 했을 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격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니까 그 외의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차근차근 풀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 이방인의 눈에 천사가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왜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제안을 할 때 오히려 왕은 취하라고 이 모든 것 다 왕을 위해서 쓰라고 여호와를 위해서 왜 여호와의 그 두려움을 그가 천사를 보면서 그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안할 때 다른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풀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다윗이 말씀대로 올라가고 말씀대로 그렇게 제안하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풀어가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내가 지금 네 제사를 받았다. 불로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여전히 기브온에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성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 드림이 마땅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여기서 내가 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미 1000년 전에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 드리는 장소라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다윗은 자기 성 바로 옆에다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리아 산으로 다윗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불로 응답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니까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게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제사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정말 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 그 모든 징계가 그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인상을 거기다가 심어 주시고야 말았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렇게 또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꽉 붙잡을 수 있는 예배.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값없이는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그리고 정말 말로 뭐 그냥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다 치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값을 다 치르고, 사람들에게서 이걸 뺏었다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이 예배에 동참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핑계대지 않고 이 예배는 내 예배다, 이 예배는 내 예배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왕이지만 온전한 값을 다 치르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 꽉 1000년 동안 붙잡아 놓았던 그 예배 드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배, 다윗을 통하여 확증한 이 예배,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여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불로 응답하시고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사는 동안에 늘 응답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값없이는 아니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이 예배만이 나의 전부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